교회를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러 정식 식사를 하려고 이렇게 밖에 나갔는데요. 어떤 한 여성분이 아주 정말 그런 선한 웃음은 없어요. 아주 선하게 웃으시면서 뭐 다가오는데 그 인상이 너무 정말로 깊게 남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잘 웃으시고 선한 얼굴로 좋은 얼굴 다가와 주시니까. 그런데 이제 어떠한 이렇게 전도 용지를 하나 딱 주시더라고요. 근데 딱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목사님이 타고 다니는 로마 마크를 찾아서 저 교회 다녀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나갔는데, 그래서 사모님하고 같이 지나갔는데 제가 사모님 물었어요. 혹시 내가 좀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분의 그런 선한 미소 때문에 되게 호감을 가졌는데, 이제 그분이 전하는 것이 그냥 이단 종교의 그런 포교라는 것을 또 인지되는 순간 저도 모르게 그냥 약간 좀 반감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저도 좀 좋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저 교회 다녀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 혹시 저분에 비춰봤을 때 내 모습이 좀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은 아니었는가. 참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전도를 하고요. 또 각종 많은 종교들이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포교 활동을 이렇게 많이 하죠. 그런데 요즘에 특별히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할 때도 과연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인가. 특별히 우리가 대신방 기간 동안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자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일까? 딱 하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뿐만 아니라 내가 삶 가운데 있어서 내 모습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막 짜증스럽고, 저분은 맨날 말투가 짜증나는 말투다. 저분 보면은 너무 이렇게 우울해서 참 대하기가 너무 힘들다. 근데 저분이 또 교회를 다니는 분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에 과연 이러한 것들이 덕이 되겠는가? 하물며 사람을 보기에도 덕이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안타까울까?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렇죠? 굳은 일도 있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지만요. 그러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래도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을까. 특별히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이러한 그리스도를 정말로 진심으로 영접하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아멘. 오늘 특별히 영접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정말 이 영접이라는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면서 나는 과연 정말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 그렇다면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삶 가운데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의 삶이 내 삶 가운데 향기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저와 같이 한번 깊이 되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그 선한 얼굴로 하시는 분의 그러한 포교 행동이 저는 그분의 모습에서 거짓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것이 철저하게 계산돼서 또 이렇게 훈련돼서 웃는 훈련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아니 저렇게 선한 얼굴이면 한 번은 좀 그분의 말 한번 듣고 싶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제 그렇게 선한 얼굴로 예를 들어서 전도를 하고 포교를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그렇게 했던 행동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보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방하는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억울하고 원통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바른 신앙, 정말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아멘. 그런데요, 우리가 살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삶 곳곳에.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물들지 않고 진리 안에 생각할 수 있을까? 그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멘. 그 말씀을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아멘. 매일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양심의 소리, 은혜의 소리를 듣고 깨달아야 돼요. 아멘. 이것을 신학적인 전문적인 용어로 성령의 내적 증거예요.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멘.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계속 묵상하는 주제는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올바르고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정말로 저는 이제 제 사명이 목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직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소명이라 얘기하고 싶어요. 직업이라 얘기하게 되면 저는 사실 목사직을 선택하고 싶지 않아요. 또 추천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나 이게 소명이기에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제가 목사의 길을 가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안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시는 소명이기에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때로는 내가 가기 싫어도 제가 하나님께 소원 기도한 그 기도 때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계속 그 방향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결코 억지로 밀지 않으셔요. 내가 가야 될 그런 합당한 이유를 결국은 삶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꼭 목사만 소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동일한 소명을 가지고 있어요. 집사 직분이든 아니면 일반 성도든 아니면 장로님이든 아니면 권사님이든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소명 앞에 있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세요. 아멘. 억지로 믿고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억지로 믿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믿는다는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자유로운 마음들을 아시고 끊임없이 기다리세요.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그러한 광야의 길을 걸어서도 묵묵히 바라보셔요. 왜냐하면 그 길을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오늘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참 주인, 참 구세주로 영접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은혜로 선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그렇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먼저 자신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지, 또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우리 다 같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오시고 사람이 각기 자기의 집에 용도로 따라와. 사사기 말씀의 주제는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도 안타깝지만 좀 비슷해요. 내가 잘 되고 아니면 내가 또 어려울 때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도저히 하나님께 기도 안 하면 내가 안 될 상황들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때와 상관없이 어떤 분들은 새벽부터 시작을 해서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해야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한 상황에 머물렀을 때는 우리는 기도를 하죠. 그러면요,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의 사람의 그러한 사람마다 원하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합당하게 응답을 해주셔요. 아멘.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죠. 아멘.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이것이 지속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늘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어야 돼요. 아멘. 사사기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복이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죠. 그러나 이 언약의 말씀이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했을 때에 그러한 것들이 아브라함 자손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시대도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복이라는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언약의 말씀, 이 언약의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그냥 옛날 옛적에 그냥 동화책 같은 이야기로 치부해버리고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현대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데 성경을 읽지 않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살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전혀 닮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합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고 해갔던 것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거부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은요, 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할 때에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또 세상 사람들의 기도는 마치 요술램프 지니한테 빚는 거예요. 이렇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소원이 무엇입니다. 야,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줄게. 하나님이 뿅 나타나서 야, 너 세 가지 소원 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헛된 소원을 들어주신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구하는 소원이 헛된 소원이라면 나를 죽이는 소원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 같은 존재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우리보다 더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자식이 잘못된 길을 알면서 그것을 간다고 하는데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면 타 죽는 거 뻔히 아는데 너무 춥다고 그 불 속에 들어간다고 막 아우성 치는 거예요. 그게 소원이라는 거야.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추우니까요, 내가 저 불 속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차라리 타 죽더라도 죽지 말고 그냥 불 속에 들어가 죽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잖아요. 만약에 권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 위로하시겠죠. 오히려 야, 춥지 않으려면 있잖아, 돈을 주고 옷을 사입어라 라고 가르쳐주시던가, 아니면은 야, 계속 운동을 해봐라, 아니면 좀 춥지 않은 공간에 가서 몸을 좀 숨겨보지 못해, 이렇게 하겠지. 설마 그 불 속으로 밀어 넣겠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뭐 들어주세요. 하나님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떤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럼 안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신 겁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참 대학에 참 들어가기 어렵죠. 지금도 많이 어려운데요. 제가 살던 그 시대 때는 정말 대학 가는 게 어려웠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오늘 뭐 지방대학교는 뭐 미달된 데도 많죠. 저희 때는 그 미달된 그 학교도 미달되지 않는 학교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기에 대학을 들어가는데 정말 혈안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갑자기 문득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 제가 청주대학교 음악교육과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지금 따지고 보면 그 대학이 그렇게 막 인류대학은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 잘하는 학교도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그 대학 들어갔을 때의 그 합격 소식을 듣고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엄마가 다시 걸어보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만약에 어머니가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에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그 우시는 그 눈물이 무엇이었을까? 단지 대학에 합격해서 우시는 눈물이었을까? 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올바른 기도는요, 내가 대학을 떨어져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기도예요. 그런데 내 아들이 대학에 떨어질 것 같았는데 놀랍게도 붙은 게 너무 큰 은혜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바로 그러한 기도여야 되는 거예요. 결과에 의해서 드려진 것이 아니라,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 때문에 기뻐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어떤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쩌면은 정말로 우리 시대에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그러한 믿음의 조건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때로는 내 기도가 안 들어지면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제가 그랬죠.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잘 될 때는요, 하나님이 너무 함께하는 것 같으면 내가 막 자랑을 하는데, 내가 그토록 안 되는 인생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그러면 지난날에 그렇게 했던 건 대체 뭐냐 하면서 또 내가 또 하나님을 막 따지고 있더라고요. 내 마음 가운데. 그런데 오늘 그러한 마음을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속에서 온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고 번노가 불평과 살인과 간과 탐욕과 비방과 우매가 여기서 말한 것은 통틀어서 악한 생각이에요. 무엇이 악한지에 대해서 인간에게 가장 일반적인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과연 사람을 무엇이 더럽게 하는가? 유대인들은요,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 일을 저갔다 해서 그 사람을 굉장히 죄를 지었고 더러운 사람으로 치부했어요. 손이 더러운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영혼까지도 더럽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한 문화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배고프니까 그냥 손도 씻지 않고 막 음식을 먹은 거예요. 허겁지겁.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막 너무 그냥 그렇게 허겁지겁 먹는 그 모습을 보고 인자한 모습으로, 물론 아이고 야 손 좀 씻어야 되는데 그러하지만 저들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를 아니까 밤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잠수 못 자고 정말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들 섬기느라고 너무 힘든 거라.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네들이 늘 손을 씻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허겁지겁 주워 먹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아이고 얘들아 손 좀 씻지 그러냐 말은 안 했지만 그러한 모습으로만 쳐다보고 계시는 거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요 예수님에게 항의를 했어요. 아니 당신은 유대에 납비면서 저렇게 나쁜 행동을 하는데 저것에 대해서 아무런 지적도 안 하냐고 그런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으니까 그들은 이미 더러운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더러워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논쟁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외식함을 하시고 이렇게 말해요. 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음식이냐? 자 음식은 다 깨끗하지 않냐? 그렇잖아요. 왜요? 음식이 더러우면 소연아 먹겠냐? 못 먹지. 음식이 적어도 깨끗한 걸 확인하고 사람 먹잖아요. 근데 사람 속에 들어간 순간 이제 그 음식이 소화되면 어떻게 나와요? 소연아? 배설물로 나오잖아.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야. 야 음식이 더럽냐? 사람 속에 들어가서 나온 것이 더럽냐? 야 사람 속에 나온 그 배설물이 더럽지 않냐? 야 음식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자 속에서 나온 것, 그러니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이다. 사람을 결국 더럽게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이에요. 근데 이 악한 생각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그 결과가 이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서 교만과 우매함이죠. 교만은 잘 아시겠지만 우매함은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도 그것도 악한 생각이래요. 아까도 말했지만요,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딱 예수님 앞에 딱 갔는데, 야, 너는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아닙니까? 야, 근데 너는 있잖아, 나를 영접한 게 아니라 뭐 하나님의 어머니를 영접했다더라, 뭐 이만희를 영접했다더라, 뭐 홀더 마더, 참 영어로 하니까 참 거창하게 들리는데 어떻게 사람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런데요, 사람이 참 어리석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마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는 것이 옳다고 여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앙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됐을 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결과예요. 사람은 결국은 혼자 살 수 없더라고요. 결국은 관계에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것을 더 이렇게 풀어서 해석해 보면 결국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사람으로서는 채울 수 없어요. 사람은 늘 변하잖아요. 심지어 가족들도 변해요. 형제들도 변해요. 내 친구들도 변해요. 근데 나도 변해요. 여러분들도 변해요. 우리 모두는 다 변해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 외에는요, 신실한 분이 없어요. 아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악한 생각을 버리는 것이 아멘. 정말 복이라는 것을. 아멘.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할 수 있다.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두 번째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먼저 우리 로마서 14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고 열려야서 주도 그렇죠, 여러분.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런 말이 그냥 아무나 나온 말이 아니죠. 이거 지금 누가 말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왜냐하면 그의 삶에 있어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죽는다는 것이 그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합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자, 바울이 지난날에 사울로 불려진 시절 때 보면 그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의 훈련을 아주 잘 받았어요. 나중에는 대학도 나왔어요. 그것도 말씀으로 가장 교육을 잘 시킨다는 그러한 대학, 또 그 문화생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눈독했겠어요.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얼마나 잘 정리하는지 아십니까? 뿐만 아니라 바울이 썼던 그러한 서신의 글들의 내용들은요, 정말 말씀을 토대로 해서 신학적인 것이가, 그때 사실 말씀은 구약 말씀이죠. 거기에 말씀에 있어서 얼마나 논리적으로 쓴지 몰라요. 그가 배웠던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었네요. 이사야뿐만 아니라 모든 예언서에서 분명히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이미 예언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사울은, 그러니까 당시 사울이었으니까 그 사울은 그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나 말씀을 많이 외우고 묵상하고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그가 정작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단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었던 거예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막 악의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이제 나중에 열심히 생겨서 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무조건 잡아들인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다메섹에 그 예수님을 믿는 베드로의 그 일당들이 있다는 걸 알고요, 그들을 잡으려고 마치 그들에게는 저승사자처럼 막 달려간 거예요. 근데 그 다메섹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아멘.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씀의 용어들은요,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체험한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그가 들었어요. 아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그랬더니 사울은 순간적으로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한 예수다. 아멘. 그때 사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아멘.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구나. 아멘. 그리고 나서 성경에서는 사울이 어떠한 말 했단 말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눈이 멀어버렸어요. 이제 죽을 날만 남아있는 것이죠. 아니면 평생 동안 장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러나 그러한 그가 어떠한 기도를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를 고쳐주시고 그를 복음 전도자로 세우시잖아요. 아멘. 처음에는 교회들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잡았으면 정말 저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죠. 그러나 그가 그러한 이 세월의 인내를 겪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삶으로 보였기에 아멘.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울을 바울로 불렸던 그 사도 바울을 사도라는 명칭으로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때의 사도 바울이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죽어도 정말 죽는 것이 아니고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있어야 내가 사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이 있어야 내 삶의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아멘. 그렇다면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이 있느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사랑과 우리 자와 영과 충성과 공부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에 사랑이 없고 내 삶에 사랑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에게 악한 말을 하고, 물론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이 너무 악한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고 미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에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해서 여기 있는 교우들 중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에 나갔다 그러면 우리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은 정말로 한 사람을 더 회개시키고 이 교회에 오려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이기에 사람을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합니까? 교회는 여러분 의인들만 모이는 곳입니까? 아니죠. 도리어 죄인들이 와야 돼요. 아멘.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렇다면 본질은요, 어느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나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특별히 오늘 향도지 헌신예배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먼저 믿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은 마음에 행동에 만약에 처음 오시고 신앙에 열림이 없이 아직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예수님이면 어떻게 했을까요? 안타까워하지 않았을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믿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성도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친구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우리 아이들이 아직 예수님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아멘. 우리 아이가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했잖아요. 아멘.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수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멘. 요한 3서의 말씀을 또 정리해 보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자래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죠. 근데 그러한 그가 교회에서 혼자서 정말로 말씀을 지키려고 진리를 행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이름 없는 가요 장로, 힘이 없는 가요 장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위로하고 그를 긍휼히 봤다는 것은 뭐냐면 그가 진리 안에서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남들은 쳐다보지도 않는데 먼저 가서 손을 잡아줘요. 남들은 교회에 그런 쓰레기 하나도 줍지 않는데 그분은 먼저 가서 무릎 꿇고 교회를 쓸고 닦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무 귀해서, 아멘.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너무 귀해서. 또한 내가 어떠한 봉사를 하다 보면요, 그것을 그냥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떤 걸 시키면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불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듣는 말씀을 생각하고 더 열심히 더 귀하게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어떠한 일을 맡다 보면요, 그 직책에 대해서 무뎌질 때가 있어요. 특히 오래되면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찬양대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찬양대에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처음에는 너무 열심히 잘 하는데 나중에는요, 그게 너무 오래되면요, 하나의 자신들의 그러한 신분적인 제도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찬양하는 것이 특권이고 찬양하는 것이 직분 받는데 가장 앞서고 찬양한 채 있는 것이 그런 모든 교회 기득권에 섞여 있는 거예요. 그뿐만입니까? 교회 안에서 여전도회에서 특히 이제 권사회라든지 우리 집사님들이 봉사하는 거, 최고의 봉사 뭔지 알아요? 주간 봉사예요. 근데 주간 봉사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주간 봉사만 가면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요. 왜 그토록 싸우고 또 화해하지 못할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어떠한 직분을 갖고 내가 어떠한 것을 줬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한테 주는 것처럼 천국의 열쇠를 맡긴 거거든요.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맡기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다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그런다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또 이상하게 알아듣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요, 제발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못 해주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바쁘니까. 정말 우리 교회는 한 분이 얼마나 여러 직책을 맡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 대표적인 애가 우리 아이들, 우리 승이라든지 승미, 우리 희원이, 지금 예은이도 있지만 그 아이들이 7년 동안 반주했어요. 반주할 사람이 없어갖고 그 아이들을 키웠어요. 심지어는 승이나 승미는 또 뭐 이렇게 좀 반강제적으로 악기를 배우겠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진짜 지쳐요. 목사님 저도 지친데 우리 아이들이 안 지치겠어요, 여러분? 위로해 주세요. 앞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게, 더군다나 이 어린 나이에 봉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성도님들의 그냥 따뜻한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 아이들에게 귀할까요? 또 혹시나마 괜찮으시면 좀 용돈도 한번 좀 지어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격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처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보다도 예수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요? 만약에 내가 제일 먼저 그러한 마음을 실천한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밝고 행복해질까요? 사랑하는 주의 교회가 변화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겁니다. 내가 변화되면요, 여러분에 있는 그 빈자리는 채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면요,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아니죠, 세상 모든 교회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음으로 영접했느냐, 이러한 질문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harab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나 내가 반가워서 들으니 누구들이 내 영성으로 내가 우리를 돌아가 도와서 먹고 그는 나와 돌아오리라. 이 말씀은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편지에서 나온 말씀이죠. 우리가 라오디게아 그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미지근한 믿음. 흔히 말하면요, 처음에는 정말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이 식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갈수록 더 좋아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을 만날 날이 더 가까워졌는데
가까워졌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더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아멘. 근데 문제가 우리가 오래 믿다 보면요, 때로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요, 미지근하게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아멘.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라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이것을 믿을 수 없다 그러면 내가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제발 믿어다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 성경 말씀보다도요 더 우리가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물어볼까요?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왜곡하고 심지어는 잘못된 곳에 이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아멘. 근데 그것을 하시는 분이 아이고 용한 목사님, 용한 권사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멘. 만약에 내가 진짜 목사라면요, 내가 하지 않은 걸 알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것을 내 공로로 돌리지 말아야 돼요. 근데 문제가 사람이요, 마음에 탐욕이 있더라고요. 내가 하는 그 집회에서 막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막 나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욕심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까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모든 말씀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이 성경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게 실제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멘. 우리가 믿으면 능치 못할 일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우리는 정말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제한을 하고 있을까. 이 시간 그러한 제한된 우리의 생각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 다 내려놓고,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세요. 아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아멘.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실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우리 향동집들에게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